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눈을 치료하면서 2차례의 대수술을 했는데 결국 망막이 파손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지자 누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눈먼 동생과 코 흘리게 동생을 위해 일하던 누나도 결국 과로로 인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또 이 사람의 훈일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잘 됐으니까 보겠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충격받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코 흘리게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나가 일을 했는데 그만 과로로 인해 가지고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눈먼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혀를 차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이 환경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환경이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눈물 안 흘려본 적이 없고 근심 안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요즘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장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바로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자야 되는 그런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이 부족함의 이 세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와 같은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방임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의 은혜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15절 말씀의 첫 시작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하나님이 너를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원어를 바라보면은 바로 얄라크라는 단어가 15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얄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를 인도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얄라크라는 단어는 지나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도하여 지나게 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을 우리를 인도했고, 또한 그 광야의 그 험한 곳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 맹인을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맹인의 위치를 바라보면 자신이 뜻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누나마저도 죽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 자신이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서 삶을 살다 보니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자신에게 닥쳐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를 광야라는 곳에 대하여 우리를 결코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우회해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 광야라는 곳을 통하여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의 광야로 인도됨에 있어 결코 이 광야의 삶을 지나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광야의 길이 찾아오든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 성도님의 삶의 광야의 삶이 찾아오든 내 삶에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 성도의 삶에 나도차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 그의 삶 가운데에 환난과 어려움과 겹침으로 그의 삶에 다가오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인도된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환경과 내 어떠한 능력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진흙탕 속에 확 몰아넣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남들이 납득하지 못할,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어려움에 그런 피곤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 길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광야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광야 앞에 광야를 수식해주는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광야 곳, 이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것을 한마디로 수식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광대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곳이 바로 위험한 곳, 광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광대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넓다라는 거예요. 넓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그 병의 경중에 대하여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끝이 보인다면은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를 인도하는 이 아픔의 현장은 어떤 곳이라고요? 끝이 없는 광활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참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광야라는 곳은 우리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필요한 것은 없고 우리 인간이 살기에 어쩜 피해야 될, 없어야 될 요소들은 있는 곳입니다. 볼까요? 광야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뱀과 전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뱀과 전갈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질 않습니다. 불뱀과 전갈은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고 우리들을 물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상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결핍의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위험의 장소입니다. 중요한 건 이 결핍과 위험의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질게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인도함에 대하여 단편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안아서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간조한 땅, 정말로 불뱀과 정갈이 있어 우리의 생명을 곳곳에서 위협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광야를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이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이 거친 광야를 지나게 하심을 통하여 정말 너 인생, 네 인생을 바라보아라. 너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과정들이 이 광야에 결핍되어져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의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정말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와 그리고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와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삶에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 좌우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했고, 그 있는 것이 빼앗겼을 때에 불안이 있고, 우리들은 가지고 있을 때 행복했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에 불행해 하진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한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 외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 외부의 도움, 외부의 힘이 없이는 한 번도 살 수 없는 것이 너희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거나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부족함의 삶이며 결핍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전갈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물려하는 불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루하루를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그 광야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광야가 너무나도 험난한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안아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큰 물살이 있을 때에, 마침 큰 위험이 있을 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꼭 안고 그 위험한 장소를 속히 피해서 떠나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면 순간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하반절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끝절을 바라보니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인데요, 유일하게 그 결핍의 장소에 공급되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되어지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을 시험했던 것처럼 부자 청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많은 것 안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그 허전함의 근원을 찾아보니 바로 영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많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유혹하고 덫을 놓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가지고 있는 것,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게 우리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일용할 양식과 같이, 만나와 같이, 반석에서 터지는 물과 같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반석에서 터치는 물과 그리고 만나의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내 인생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까?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생수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놀라운 만나를 여러분들이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내가 취하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뜨는 물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결코 물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터쳐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천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험난한 광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이라고 나와져 있죠. 이는 바로 그 이유는 너를 광야로 인도하고 지나게 하신 그 이유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시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낮추다라는 것은 안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안하라는 단어는 일부러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 귀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괴롭힘에 질이 달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에 막내가 지금 6살인데요. 약을 진짜 먹어요. 너무 안 먹어요. 먹어야 사는데, 그죠? 먹어야 살죠, 맞죠? 약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 병이 낫죠. 그런데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쓴 것이 약이 너무 쓰다라는 것입니다. 써요. 그러니 이 쓴 약은 한 번 먹고서는 그냥 바로 뱉어버려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옆에 초콜릿을 갖다 놓고 약을 다 먹으면 초콜릿을 바로 입에 넣어주는 것이. 이게 쓴맛인지 단맛인지, 이게 쓴맛인지 이게 신맛인지 분간을 못하게. 그리고서 너무 잘 먹는다고 칭찬을 해줘요. 아주 애처롭죠? 그러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약을 먹어야 되는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그 쓴 약을 먹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면 너희가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불뱀과 정갈에 있는 이 광야 가운데에 너희의 인생, 너희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결코 너희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실 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결국 낮아질 때,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도전받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간증으로만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15년 동안 하시는데, 평생을 하시는데 15년 동안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 제대로 된 이제 사례비를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그 부모님의 그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했대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내리시겠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백혈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백혈병이 돼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갈 만한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갔던 거였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이 목사님은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되면서 신문팔이를 하시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목사님에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였느냐? 10전 11기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를 10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10번이나 떨어지고 11번째에 신학교를 붙었는데 그 붙은 것도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라 마침 11번째 붙을 때에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수능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수능이라는 제도 하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제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결이라는 것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한 학생이 등록금을 안 내서 그 다음 예비 후보로서 신학교를 들어간 게 된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평생 사역하시다가
백혈병 얻어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목사님은 평생 동안 신학교 가겠다고, 그 부모님에게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현장을 봤다면 신학교를 싸서라도 안 들어가려고 할 텐데 10년간 재수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애쓰셨던 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이 목사님이 놓여지면서 두 가지를 안 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왜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힘들어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제를 60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60알 먹으려면 2알씩 먹어야 되는데 물 먹고 2알 먹고 2알 먹고 2알 먹고 이렇게 먹으니 나중에는 배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60알을 먹고 잠을 자려고 했더니 친구가 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살려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농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농약을 먹고 죽으리라.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예배를 한번 참석하고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를 참석했대요. 농약을 들고 예배 드리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꿨대요. 이렇게 그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이분이 자초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평생 동안 바로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팔면서까지. 바로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에 지금 파주에서 8,000명을 이루는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현장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네 힘으로 내가 내게 준 것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번 불기만 하면 다 날아갈 것들이야. 너 결코 여기에 연연하지 마.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아라. 오직 하나님의 만나만을 바라보아라. 오직 반석에 터쳐난 물을 바라보아라. 내가 공부해 주는 것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가장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16절 마지막 절을 바라보십시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한번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바라보면 과거형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너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광야의 그 길은, 광야의 고통의 그 길은 과거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16절 말씀의 끝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건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는 바로 과거가 아니라, 바로 미래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온 그 현장 가운데에서 모압 평지에서 믿음의 2세대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2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바로 우리가 과거의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의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의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침내 임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을 한번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타브라는 단어가 지필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역동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바로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 환경과 상황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마침내 임하는 복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연구하면서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에 마침내 임하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깊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보았고 비천에도 처해 보았고 가난에도 처해 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어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울의 이 마음을 흔들려 하는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빵과 이 땅에 있는 물로 아무리 막 흔들려고 했던 그 사탄의 그 계계에 바로 마침표를 찍듯이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결핍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가운데에 지나게 하심 속에 바로 마침내 임하는 이 복, 어떠한 것이 임하든지 간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탄은 흔들려고 해요. 참소해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복을 주어서 욥이 이러는 거지. 하나님, 욥에게서 그 복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핵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다 뺏어가겠잖아요. 그죠? 그때 욥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복,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결핍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항상 좋은 것으로 먹여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사단의 흔들림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반주해 주시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저함 없이 그 광야의 그 땅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납득이 되지 않아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이 고통이 떠나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그 고통을 더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며 그 아픔의 현장을 속히 떠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임하는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마침내 임하는 그 복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족함과 결핍함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혹시 힘들어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그 아픔이, 그 힘듦이 결국 나를 세워주는 마침내 임하는 복의 출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